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이 예비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영도교회 모든 예배자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어김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기마다 엄습하는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더욱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고 주님 흠양받으실 만한, 주님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도교회 예배 더욱더 주님 앞에 흠양할 만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주목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이 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는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계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다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긴 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 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를 꼭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을 붙들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을,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구속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붙드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주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국의 모든 지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기후위기와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져 환경이 파괴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곳곳을 살펴주셔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바로 서가게 하시고 서로가 아껴주고 품어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물질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문제를 보기보다 그 어려움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이끌어가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소울프레이즈 찬양팀과 예배위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한 가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잠겼고 또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가면 자꾸 기침이 나서 지금 마스크를 썼는데요. 설교할 때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자꾸 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23년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잘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청년부 수련회가 15일, 17일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뜨거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9월 주요 사역들을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 셀 모임 개강 등등등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빠짐없이 꼭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휴가 때 무엇을 할까요? 특히나 주일을 끼고 휴가를 가면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럴 때 목회자들은 평소에 로망처럼 여기던 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로망이 아니라 일상일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로망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요원의 안내도 받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부모님이 다니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30분 전에는 적어도 예배당에 도착해야겠다 생각해서 1시간 전에 부모님 댁에 가서 우리 30분 전에 그 이전에 이제 모시고 한 30분 전쯤 예배당 앞에 모셔다 드리고 먼저 들어가도록 하고 저는 이제 주차를 하게 해서 차를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는 예배 인원은 어마어마한데 주차장은 우리 교회보다야 크지만 예배 인원에 비하면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그런 이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보니까 저는 주차장을 찾아가야 되죠. 어디로 주차할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면 주차할 곳이 있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인근 공설운동장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서 교회까지 가시고 또 시청에다가 주차하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설운동장 앞에 큰 주차 대로에 그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길래 저기는 주차해도 되나 보다 해서 저도 이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왔습니다. 예배당까지 말이죠. 지난주 굉장히 더웠거든요. 한 100m 딱 걸으니까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던데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가는 다른 그 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은 참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여하간 열심히 예배당에 찾아 들어가서 예배당 본당까지 들어갈 때 내가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마음으로도 갔는데 다행히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하고 있어서 제가 예배당 본당 맨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곧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우리 2부 예배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매우 현대적인 교회인데 좀 특별한 것은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전통을 쫓아서 대표 기도를 목회자가 합니다. 교회 전통은 원래 오래된 전통은 주일 예배 기도는 목회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은 또 마침 제가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 휴가 가셨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앞에 계셨고 그날은 다른 목사님이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삼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은 사실 주중에나 또 주일에나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눌게요. 그 목사님의 말씀 아주 신선한 말씀이었는데 목사인데도 제가 잘 못 들어본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을 나누면 일단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 아시죠? 비행기 가방이나 가방 그 회사 되게 유명한 가방 회사 있지 않습니까? 샘소나이트 상표죠. 샘소나이트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튼튼하다 그런 이미지 갖고 계시죠. 뭐 그것도 아시고 조금 더 상식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는 샘소나이트의 샘손이 삼손이다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삼손, 그 삼손의 이름을 갖고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 회사를 유대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삼손을 아주 자신들의 어떤 그 믿음의 본이요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이 가방 회사의 이름을 샘소나이트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어색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삼손이 좋은 이미지인가요? 삼손은 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여성 편력? 남봉꾼?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 나온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본인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에게 한번 그런 걸 물어봤더니 랍비 교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자기 삼손을 자기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생각하느냐?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 여러 여자들을 갔는데 처음 이제 자기가 블레셋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이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가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블레셋 여자에게 가요. 결혼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의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믿음으로 여자가 좋아서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랑 좀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물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도망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삼손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삼손을 내놔요. 블레셋 원수 같은 블레셋 이방족과 싸워줬던 삼손을 내놔요. 그때 삼손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낙심하고 그 배신감, 내 동족이 나를 팔아? 그때부터 이제 삼손은 여성 편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 자세히 안 볼 땐 몰랐는데 제대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도 성경에서도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삼손은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고 동족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낙심하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성 편력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삼손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삼손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때 처음부터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저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인가? 긍정적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들을 것인가? 처음부터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지형이 그냥 반대로 반이 나눠졌잖아요. 무조건 이쪽이고 무조건 저쪽이잖아요. 보면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합리적인 거 뭐고 없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가 저쪽 욕하던 그 논리면 이쪽도 자기 쪽도 욕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서로 절대 안 그러더라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있던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소송이 얼마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재판에 휘달렸던 교회인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그랬구나.
삼손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듣고 받고 제 마음에 간직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적용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한 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죠. 자,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는 뭘 했을까요? 가족들은 잠깐 예배당에 두고 남자들이 하는 거 먼저 차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뜨거우니까 거기까지 다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차를 가져와야죠. 남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그게 로망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뜨거운 떼약볕을 뚫고 들어가서 차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전화하고는 이제 나오세요 하고는 교회당 앞에서 모시고 예배당 끝나고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네,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뭐 여러분에겐 평범한 것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래도 되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밥 먹으러 가도 되나? 이 자유로움 가운데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 있죠.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난 주일에 호강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드리면서 여간 저도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나오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면 나는 무슨 봉사를 할까? 처음에는 식당팀이 떠올랐어요. 주방팀, 식당팀. 그 다음에 주차팀도 떠올랐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 찬양팀을 할지도 모르겠네. 뭐 그것도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몇 년이 지난,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니면 분명히 나는 교사하고 있을 거야. 몇 년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일반적인 성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읽으려고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르바던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에서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랍비 여호슈아 헤셀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유대인적인 입장이 강한데,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의 목회자가 쓰신, 개신교 목회자가 쓰신 분이 이 책이 안식인데,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르바던의 안식 말이죠.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책을 쓰신 미르바던은 그 책 앞부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안식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일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런 글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중에 6가지를 찾았어요.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가장 바빠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둘째, 열정을 잃었고 감정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 안식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외로워서 정서적 자양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우선순위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섯 번째, 메마르고 공허함이 형식적인 예배 식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6가지 가운데 뭐 어딘가 하나는 좀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또 다른 책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책 제목일 텐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많은 핑계가 뭡니까? 바빠서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핑계가 뭐예요? 바빠서요. 이 미르바단의 안식이라는 책에서도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이 바빠서요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일을 못 지키는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곤해서예요.
일주일에나 이날밖에 늦잠 못 자는데, 이날밖에 내가 쉴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한국적인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 세계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고요. 시험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시험을 안 보는 거, 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는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거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나 시험 안 봤어요, 못 봐요. 딱 그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데서 오는 문제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따르면 예수님도 십계명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십계명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데, 십계명에 따르면 출애굽기 28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까지, 종들까지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 지켜라. 자, 안식일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은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평소에는 잘 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구단 33은 안 나오십니까? 자, 33은 9잖아요. 이제 끄집어내면 나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생각 안 하죠. 평소에는 그냥 잠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기억, 그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거는, 성경이 기억한다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 이제 조금 컸지만 더 어렸을 때, 한 유치원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디를 다니든지 저는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 제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위험한 일을 할 것 같거나 손을 놨을 때 어디로 튀어갈지 모른다 싶으면 손 꽉 잡고요, 횡단보도에서 절대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요, 배고플 시간이 되면 밥 먹게 하고요, 잠자야 될 때는 씻고 잠자게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나요? 나는 얘 아버지니까. 그런 생각 하나요? 안 해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기억한다는, 내가 아버지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오늘은 안식일이고 내일은 안식일이고 지금은 월요일이고 어제는 안식일,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온 몸과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지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제일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건데, 여러분의 달력은, 여러분이 늘 보시는 달력에는요, 맨 앞줄, 왼쪽 맨 앞줄에 무슨 요일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대부분의 달력, 우리 교회에서 만든 달력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달력은 맨 앞쪽이 빨간 줄이죠. 그리고 빨간색의 주일이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는 맨 앞에 월요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이 맨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 있어서 마지막 날을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요일부터가 진짜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다 그거고, 우리가 보통 보는 달력은 주일이 시작이다, 주일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으니 주일이 뒤에 있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나머지 6일이 아니라 주일이다라고 했으면 앞에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사실 이런 달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주일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금, 수, 목, 금, 토, 일, 이게 아니라 목, 금, 토,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해요. 가운데가 빨간색. 그러면 의미 있어서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달력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아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내일 안식일이지, 내일은 주일이지가 아니라 몸에 그냥 배야 돼요. 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리듬으로서 6일이라고 하루 안식하는 그 리듬이 내 삶의 존재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게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심장 수술할 때 어떤 이유였냐면 관상동맥 3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심장에는 이 관상동맥 3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 3개의 동맥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것 중에 이제 이거를 다리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띄어 갖고 여기다 이식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근데 제가 그 바깥에서 수술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심장 수술하는 순간에는 심장이 멈추고 기계로 피를 돌리거든요, 잠깐. 근데 우리 아버지의 심장이 평생 처음 멈췄네. 70년 70이실 때 이제 수술하셨으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심장이 멈췄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게 심장이 뛴다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건 심장이 뛰는 거구나 하면서 심장의 그 위대함이라고 그럴까요?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심장에 대한 뭔가 이 경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장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심장이 매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맥.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외국에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거,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안에다가 심는 그런 기구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에 대한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는데, 이 부정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심장의 맥이 정상적 리듬으로 뛰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뛸 때는 거기 리듬에 맞춰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팍 느려졌다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팍 빨라졌다가, 그것도 정상적인 리듬이 아니라 이게 불규칙하게 뛰다가 어쩔 땐 갑자기 강하게 뛰다가 어쩔 땐 약하게 뛰다가, 이유 없이. 부정맥이에요. 근데 이 부정맥 리듬을 벗어나는 거예요. 심장의 리듬을. 근데 이 리듬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이 오거나 심한 이 흉통이 오거나 호흡곤란, 실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는, 그게 부정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는요,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그 리듬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금요일에 쉬어야지, 이번엔 내가 토요일에 쉴 거야, 그래서는 안 돼. 물론 중간에 한번 어떤 일로 있어도 안식일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월화수목 금토는 일하더라도 주일에 있는 그날에는 쉬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리듬이 돼야 돼요. 완전한 리듬이. 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리듬을 지키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에 부정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큰일 납니다. 어떤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안식교에서는 유대교회 같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내요. 그렇게 주장해요, 안식교에서는. 근데 로마 달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로마의 달력에 따르면. 근데 루터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일 필요 없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든 가장 좋은 일주일의 하루면 됐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절인 이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적어지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일인 주일, 일요일,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안식일로 여겼어요. 사실 그렇죠. 안식일이 꼭 토요일이어야 된다는 건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나왔지 이날이 안식일이라고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너무 소중하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안식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성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신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의 같은 것이 되어버렸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 시대 이미 교회는요 주일을 기본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옛날부터 지키던 구약의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평생 이것을 지켜왔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배려해라. 저들이 구약의 절기, 여러 가지 오순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 지키는데 이 절기 지키는 그거를 정죄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시험 들게는 하지 마라. 배려해라. 하지만 그걸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멈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멈추어야만 주일을 성수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의 히브리어 샤바트, 이것의 기본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멈춘다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쉰다, 이게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문자적으로 멈춘다. 그럼 뭘 멈추라는 겁니까? 숨 쉬는 걸 멈추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밥 먹는 걸 멈춰라? 아니에요. 일단 무엇을 멈춰라? 성경에 따르면 엿새 동안 했던 일을 멈춰라. 여러분, 일은 뭡니까? 뭘 일이라고 얘기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는 생산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죠. 미르바더는 말하기를 우리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사람의 가치를 그가 무엇을 생산하느냐, 그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기준을 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에게 가장 먼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뭘 가장 먼저 묻습니까? 이름을 물고, 때로는 가족이 어떠냐 묻기도 하고, 고향이 어떠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도 남자들의 경우에는 무슨 일 하십니까?를 물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직업을 묻는다는 건 뭐냐면 그가 무엇을 생산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가 무엇을 성취하며 살아가느냐를 묻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직업이, 그가 생산하는 것이, 그가 성취하는 것이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학생에게는 공부로 생산과 성취를 강요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그 학생의 생산과 성취예요. 청년의 경우에는 직장, 결혼했느냐, 이것이 생산과 성취의 모습이에요. 또 이제 어른들에게, 장년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직업도 그렇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그가 갖고 있는 생산과 성취에, 무엇을 생산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포함되죠. 노년의 때는 자식 농사 어떻게 지었는지,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세상은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대하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이 일을 멈춰라. 그게 안식일인 겁니다. 생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말이죠. 그리고 미르바더는 또 멈춰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과 다 관련되는 거, 일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멈춰라. 그런데 문제는 염려와 근심 한다고 멈춰지냐고요. 제가 지금 막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하는데 멈춰 한다고 멈춰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거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근심도 멈춘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은 그 반대의 것을 채울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을, 두려워하지 않을 더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울 때 그게 살아나고 밀려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채우면 될까요?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우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해지는 것. 이 충만한 관계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만들죠. 다른 건 막 말하고 뭐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집중해야 하는 거, 이게 안식일입니다. 때문에 루터는 주일에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또 염려와 근심의 반대 역할에 있는 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 안식일에는 다른 어떤 날마다도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가족에게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평소에 안 하더라도 주일에는 하시라고요.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도 좀 하세요. 잘했다, 여기까지 잘 버텨줬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도 너 고맙다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가 채워지면 염려와 근심이 멈춰진다는 겁니다. 물론 악행 또는 어떤 재난, 사고, 이것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감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나 악행과 재난을 감사할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그 하나님께는 감사해야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폭탄이 떨어진 걸 어떻게 감사하느냐? 사고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감사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멈춰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미르바더는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하나님 되기를 멈춰야 된다고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멈춰라. 나는 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안식일에는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도 멈추라고 말해요. 우리 옛날에 장로교 가운데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주일에는 직장에 가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하고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지만, 주일에는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주일에는 뭘 사도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예전에 그런 교회가 좀 많았죠. 일을 해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사고 파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 판다는 게 소유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무엇을 생산하는가, 무엇을 성취하는가도 있는데,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있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것을 멈춰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걸 멈춰라. 나의 소유를 늘리는 날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기 위해 소유하는 일을 멈춰라고 말해요. 반대로 나눠주라요. 나눠주라. 소유하기는 그치는 방법은 반대 정신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 좀 다른 안식일에 대한 오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그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멈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일 예배는 그 중심의 코어처럼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림이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주지 않아요. 다른 것에서 부족했지만 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안식일을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멈춰야 하고, 일을 멈추고,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소유를 멈추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기를 멈추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중심에 있을 뿐 예배드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의 본질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심각한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는 가계부채죠. 빚이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고 그러죠. 사실은 지난 코로나 기간에서도 빚이 너무 많이 생겼고, 이 빚을 막 짓도록 정부가 유인했어요. 경제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게 터지면 큰 문제가 되죠. 근데 빚이 뭡니까? 부채가 뭡니까? 부채 빚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생길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게 빚이고 부채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당겨 쓸 수 있나요? 아니, 한계가 있죠. 그리고 큰일 나기도 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비슷하면서 달라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할 미래, 우리의 미래를 당겨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부채와 달리 무한히 당겨 쓸 수 있어요. 무한히. 그리고 오히려 많이 당겨 쓰면 당겨 쓸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풍성해져요. 거꾸로예요. 빚은 많으면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미래부터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더 많이 당겼으면 더 풍성해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키고 많은 것들의 안전함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요, 목사의 신앙도 어느새 무너집니다. 내가 신학 박사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유럽에는 그 유명한 신학 박사들도 주일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유명한 이름을 다 알면, 이제 신학자들은 알고 목회자도 알만 유명한 신학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우리의 구원도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님도 지킬 방도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막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안식일 그냥 좀 자유롭게 적당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뭘 이렇게 격하게 율법처럼 지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신 날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선물이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생긴 분에게, 고혈압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 맞는데 일단 생겼다고 치자고요. 심각한 고혈압이 생긴 분에게 혈압약은요 율법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약을 먹는 거 귀찮은 거 맞죠? 고혈압이 있을 때 먹는 거 귀찮은 게 많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혈압약은 평생의 굴레가 아니라 나의 생명, 건강을 연장시켜주는 축복이에요. 그걸 혈압약을 안 먹었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외의 방법들도 있다고 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원한 치료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누림들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사도 50년 교회 다닌 사람도 안식일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 그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이것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게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성경을 좀 안 읽을 수도 있고 좀 게으를 수도 있지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단지 예배에 나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온전히 일을 멈추고 쉬도록 도와주는 것, 최소한은 예배고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삶의 안식일이 리듬으로 체화되어 있어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사용하신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11시쯤 꼭 주무셨거든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주무신 다음에 오토바이가 타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타본 오토바이거든요. 대충 눈으로 보고 어떻게 타는지 알고 열쇠를 딱 끄집어내고 오토바이를 대충 끌고 나갔어요. 처음에 오토바이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잘못 잡아갖고 오토바이가 앞바퀴가 하늘을 향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긁혔어요. 바닥에 이게.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고는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날들을 막 그냥 밤마다 몰래 나가고 오토바이를 탄 날이 있었어요. 네. 제가 원래 그렇게 과격한 성격은 아닌데, 근데 어느 날은요 좀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뒤를 돌아갔고 산을 넘어갔고 크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그렇게 돌면 한 10km는 됐던 것 같은데 크게 한 바퀴를 돌았고 큰 길이 있었어요. 8차선인지 10차선인지 되는 큰 길에서 아무도 밤에 12시 넘는 시간이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시속 100km를 밟았어요. 근데 100km를 밟다가 문득 갑자기 무서워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서웠어요. 문득. 그래서 그냥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고 멈췄어요. 멈추자마자 제 눈에 딱 띄었던 건 뭐냐면 이 도로를 가로지른 아마도 이 도시가스 이렇게 관을 매설하려고 땅을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도로에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딱 봐도 자동차가 저걸 밟고 지나가도 굉장히 그 충격이 컸겠다 싶은데 오토바이인 제가 이걸 갔으면 전 분명히 날랐을 거라고요. 근데 전 멈췄어요. 멈춰서 살았어요. 멈춰야 사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날이에요. 네가 너의 일을 위해서 살면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염려와 근심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면 또 그러다 살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안식이래요. 멈춰라.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 삶의 리듬이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도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멈추라고, 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천국의 향연을 맛보라고 주셨어요. 이 날은 단지 예배드림으로 끝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느슨해졌잖아요. 어디가 나사 빠진 것 같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소중히 하고 성수주의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잊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을 멈추고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우리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앞당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듯 예물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 주일헌금을 일상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헌금을 시간의 일부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드리듯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아까워함이 없게 하옵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평화를 주옵시며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헌신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창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또한 저희로 안식하라 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천국의 안식을 미리 앞당겨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